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중간중간 일어나서 가실 것 같긴 한데 여수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바쁘셔서 먼저 가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아들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인상 깊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요, 선생님들 좀 힘드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질문보다 얘기하는 게 편해요. 질문을 받으면 고민하고 식은땀 나는데 그냥 말하는 게 편하죠.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는 바르돌로마이오스라는 그 헬라어로 쓰고요. 그 탈마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12제자 등의 목록 외에는 그의 이름이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없죠.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19세기 이후부터는 빌립의 친구 나다니엘을 동일 인물로 보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그럴 거라고 그들은 추측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목록 중 빌립 다음에 바돌로메가 나와요. 근데 빌립이 나오는 걸 보면 나다니엘하고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빌립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얘기했었을 때에도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유일하게 제자 중에 아니었던 한 사람 나다나엘이 거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빌립이실 것이다, 아니 그 사람이 바돌로메일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측이에요. 공감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승에는 그가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선교 사역을 했었었는데 거기서 이교도들에게 아주 처참하게 사형을 당하는데 껍질이 산채로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참소형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벌써 하나 끝났어요. 다음은 도마입니다. 이름이 도마스, 쌍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아람어로는 이 쌍둥이라는 이름을 테오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만 헬라어 여긴 두두머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오마라는 게 두두머라는 얘기죠. 헬라어로 바뀌었었을 때. 시리아역과 애굽역을 보게 되면 거기에선 가롯이 아닌 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다 도마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유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도마라는 그 유다와 관련된 이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마에 대한 이야기도 그 개인적인 이름이나 모습은 어디에만 등장을 하냐면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도마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도마는 진짜 억울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보면 사실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막 극구 말리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도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를 또 가시려고 그럽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막 말렸었는데 예수님은 꼭 가셔야 되겠다고 얘기하셔요. 그걸 들으면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고 외친 사람이 도마였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우리가 기억하는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빌립과 잠깐 같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너희도 내가 있는 그곳으로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딘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가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도마는 무엇인가를 좀 확실히 알고 싶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마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등장하는 게 어디였냐면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마가 없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 얘기를 도마가 듣고 나서는 한 얘기가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지만 믿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그가 갖고 있는 의심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도마가 했던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고백이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 예수님과 그동안 오랫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에 대한 어떤 증거, 기적들 이런 것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그가 했던 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유일하신 분, 그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이름이 아니잖아요. 여호와가 이름이고 하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건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신이신 거죠. 그분이 여호와가 나의 유일한 신인 거죠. 그거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확실하게 일어나면 당연하게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워지겠죠. 도마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셨을 때 그의 인생의 완전한 변화를 거기서 저희들이 볼 수 있죠. 7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때 거기서 도마도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오리겐은 파르티아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도마 행전, 아까 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마 행전에 보면 선교 지역을 제비 뽑았는데 인도로 정해져서 그곳에서 순교했대요. 그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어디로 갈까 제비를 뽑았는데 도마가 뽑은 제비가 어디였냐면 인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가서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마가 그들의 영적인 선진이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거죠. 그의 혈통을 우리는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를 가시면 첫 발을 띄었던 그런 도시가 나오는데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바울이 유럽 종에서 우리 도시를 제일 먼저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큽니다. 그리스가 한 98%, 제가 얘기 듣긴 98%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좀 다르죠. 말은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명예, 혈통,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클레멘트는 자연사였으며 그의 유골로 알려진 것이 16세기까지 진열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 유골이 에데사로 옮겨져서 십자군 기간 중에 이탈리아 오르토나로 옮겨졌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승은 그냥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 히브리 이름은 레위이고요. 이름이 두 가지죠. 마태와 레위. 마타이오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태와 누가가 동일하게 세관에 앉은 세리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마태와 누가가 동일하게 자신의 집에서 예수를 초청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는 누구의 이름을 쓰냐면 레위라는 이름을 쓰고요. 마태는 마태라는 이름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일 인물로 우리가 보고 그 사람이 두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분별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은 알페오고요. 야고보의 아버지도 그 알페오였었죠. 그러나 그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같은 식구였다 그러면 분명히 제자의 목록 중에 같이 나왔었을 거예요. 그 언급이 있었을 텐데 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아버지 알페오는 다른 동명이인의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가장 연약한 사람들과 같이 하셨잖아요. 아프고 상처받고 창기, 세리 이런 분과 함께 하셨던 게 예수님이시죠. 유대인들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다라고 그 두 부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셔요?
창기하고 세리입니다. 이 두 부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이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셨어요. 이러한 세리였던 마태를 들어서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요. 결국은 마태복음이라는 그 아름다운 성경을 저희에게 남겨주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셨죠. 그는 세관에 앉아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나서 자신의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있는 것도 힘든데 그러한 세리를 자신을 불러줬으면 자기만 가면 되는데 다른 세리까지 다 모아놓고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또 불러요.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그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거죠. 아름다움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자신을 언급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리마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12 제자의 이름이 쭉 등장할 때 마태를 얘기하면서 세리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마태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나는 이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마태가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그가 집필하게 되는데 저자에 대한 견해를 보면 파피아스, 이레니우스 지금까지 계속 들으면서 비슷한 이름 한 사람 나오죠. 계속. 예, 이레니우스.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거는 저희가 기억할 수 있겠죠. 파피아스는 마태가 히브리어로 된 예언을 집필했다라고 그가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이레니우스는 마태는 자신의 방언으로 히브리인에게 복음서를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상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복음서 마태는 누구에게 썼다고요? 예, 유대인들에게.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누가는 헬라인들에게. 요한은 이방인들에게. 예, 대상이 좀 달랐죠. 다른 제자들도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인용했었음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복음에서 큐문서 무슨 문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혹시 그런 걸 접하시면 일구 형제님한테 여쭤보시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록 연대는 약 50에서 60년대에 집필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성전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았었을 때 70년 이전으로 분별을 하고 있고요. 이레니우스는 바울과 베드로가 살아있는 동안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심을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마태복음을 볼 때 그렇게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임을 증거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다른 서신서보다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산상수훈이라든지 무슨 강화라든지 이런 것이 되게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에 많은 관심과 또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이죠. 아까 살펴본 것이고요. 이 야고보는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냐면 작은 야고보로 그 이름이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작다라는 표현에서 보면 어떤 분은 작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키가 작거나 몸무게가 작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분은 영양적으로 좀 작기 때문에 작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작은 야고보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불렸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죠. 가족은 아버지는 알페오고요. 어머니는 마리아인 것으로 보여지고 형제는 요셉, 때로는 요세라고도 이름이 쓰여집니다. 저희가 아까 막 살펴볼 때 나왔었어가지고 기억하시는 분은 조금 기억하실 겁니다. 야고보에 대한 것도 이후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너무 좋죠. 알려진 게 없으니까 빨리빨리 끝나고. 다데오, 헬라어로는 마타이오스라고 쓰여지고 있고요. 킹제임스 버전은 마태복음 10장 3절을 다데오라는 별명을 가진 렛바오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원문 비평가들은 다데오로 해석하려고 그러고요. 렛바오는 서방
사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유다를 얘기할 때 불려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목록에는 다데오로 나오고요. 누가복음 목록에는 뭐라고 나오면 유다라고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영향으로 유다라는 이름은 아마 인기가 없어서 유다라는 이름을 뺐던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을 판 자의 이름이 유다예요. 근데 내 이름이 유다야. 그 이름을 적어놓고 싶겠어요? 적어놓기 싫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유다 누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걸 굳이 얘기하려고 그러겠어요? 뒤에 있는 이름만 얘기하겠어요?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나 세상에 나타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것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는데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나요? 라고 그랬더니 아는 사람들은 더 많이 알 거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모를 거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려주시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더 많은 것이죠. 성도님들에게 진짜 감사가 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실 수 있고 아실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금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더 모르게 되는 거죠. 전승의 제롬은 에데사의 왕에게 선교사로 파송됐다라고 얘기하고요. 유세비우스 같은 경우는 70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는데 그만큼 조금 유명한 사람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어떤 사람들이 70인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죠. 사네들린이라고. 12번째 시몬을 저희가 살펴보면요. 시몬에 대해서는 가나안인이라는 것 외에 알려진 것이 없어요. 이 가나안이 그러면 누구냐? 몇 가지의 설이 있는데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나 아니면 가나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나. 근데 누가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셀롯이라고 얘기를 하죠. 셀롯은 열심당원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당원은요. 요세푸스가 얘기하기에 네 번째 철학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 상당히 강력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AD 6년 유다에 의해서 창립이 됐고요. 그의 아들에 의해서 그것이 계승이 돼 나가게 되는데 이방인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공세를 바치는 걸 그들이 반대하면서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셋째 아들 무나임이라는 사람이 그 반로마 전쟁을 주도하게 되고 66년부터 67년까지 전쟁에 능동적으로 그가 활동을 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마지막 그 마사다로 유명해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들이 했던 그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바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었을 때 이 모든 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열심을 드러내고요. 아무리 수고하는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빠진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모습을 저희가 이 모습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13번째 마띠아. 제가 어떻게 하든 30분 안에 끝내드리려고 아주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띠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이름은 마따이아스고 여호와의 선물이다. 이름 너무 좋죠. 여호와의 선물이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 제자의 선임이 됐습니다. 이후로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네, 선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논란이 있었었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의 자리였는데 왜 마띠아를 세워놨냐, 그 자리는 바울의 자리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누가는 거기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했었을 겁니다. 근데 누가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마띠아가 12제자에 들어온 것이 합당하다고 누가도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에서도 그것에 대한 어떤 반론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모습이 뭐는 게 제비 뽑는 게 맞냐. 성도님들 장로 선출하실 때 제비 뽑으셔요? 네, 이런 어떤
그 논란들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런 제비 뽑는 거나 이런 것을 안 하는데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강력하게 일어난다면 전 제비를 뽑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 강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다 움직여요. 유세비우스도 70인 중에 한 명이 맞대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12제자에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룟 유다입니다. 이우다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요. 예수님을 판자라는 말이 언급되는, 그를 얘기할 때는 예수를 판자라라고 얘기하는 그 가장 오명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름을 수치스럽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시몬이고요. 출신은 가롯인데 어떤 사본에는 그리옷 사람이라고도 보충 설명을 해주고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뭐냐, 가롯이라는 자체가 뭐냐라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술테만이라는 분은 시카리오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카리오스가 그 암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맞추려고 노력한 거죠. 그가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롯 유다가 돈을 관리할 만큼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회계를 잘하던 아니면 돈 관리를 잘하던 그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좋은 능력을 갖고 있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관심이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능력으로 주님께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걸 갖고서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마음을 썼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공금을 횡령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이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붕괴하는, 저거를 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왜 저걸 함부로 저렇게 쓰냐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저게 돈깨에 들어왔으면 내가 가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얼마나 합리화를 시켜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딴 사람을 얘기할 때도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때로는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물질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는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쉬운 얘기는 아닌데 예전에 들었던 이제 얘기 중에 하나가 선교사로 가셨던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지역에 갔는데 장로시래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깡통 같은 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피면은 후라이팬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판대요. 그럼 그걸 하루에 몇 개 만들 수 있냐 그러면 열 몇 개 정도 만들 수 있다 그런대요. 근데 그러면 몇 개 만드냐 그랬더니 하루에 2개만 만들어요. 그래서 형제님이 생각할 때 이 사람 되게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난 2개면 오늘 먹고 살게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개만 만들어서 그걸 팔고 나머지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되게 크죠.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줬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죠. 이게 스가랴서에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은 30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것이 조금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소스로 조금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 21장에 들어있는 소에 치여서 죽었던 여종이나 남종,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얼마를 쳐줬냐면 은 30세겔을 쳐줬어요. 그 정도로 이 은 30이라는 금액 자체가 하찮은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일 수 있는 거죠. 물론 시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주님은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은 그를 멸망의 자식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한테 사단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역겹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단과 함께 살아가는 걸 즐거워해요.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너무나 즐거워하죠.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유 선생님 제 크리스마스인데 여자친구도 없고요. 아니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자기가 여자친구 있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면 누구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인데 네가 왜 난리야? 가장 술이 많이 팔리는 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가장 성범죄가 많이 일어날 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때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고 안 날이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날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때 그분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시간에 가장 많은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에 대한 모습입니다. 네 안에 사단이 있어 그럼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단하고 같이 노는 걸 즐거워해요. 예수님은 몇 가지의 기회를 그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일하게 여전히 그것만을 봤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돈만이 보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 그를 은삼십에 넘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돈을 다시 주면서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모든 건 끝난 상황이었었죠. 그러면 유다가 거기서 조금 참된 회개가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후회를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회는 내가 잘못했어라고 그건 실수한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후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참된 회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회개는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가 선택한 건 뭐냐면 자결하는 것. 그가 목을 맸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그가 배가 터져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분이 얘기할 때는 목에 맞아랐었을 때 나중에 끈이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그 유추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기 곳으로 갔대요. 그가 갈 곳이 어디겠어요? 너무 슬픈 얘기를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아름다운 12제자를 하면서 맨 마지막 얘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선생님들과 함께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시간을 못 맞춰서 30분 정도 더 교제를 하게 됐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도 기억나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제가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말한 만큼만 살아라고 얘기할 수 있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